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한 제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는 사순절을 일주일 앞둔 2월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각자가 저마다의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헌신들을 결단을 하곤 합니다. 가령 내가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아니 적어도 고난 주간만큼은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겠다거나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 기도를 해봐야겠다거나 사순절 기간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미디어라든가 게임, 여타 취미생활 등등을 조금 줄여야겠다 혹은 끊어봐야겠다 라는 이러한 다양한 아름다운 헌신의 결단들이 우리가 하곤 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결단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절을 기다리며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며 때로는 무언가를 절제하거나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원봉사를 하는 이러한 동기를 제공을 하곤 합니다. 일주일 뒤부터 시작될 사순절이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의 결단과 그 결단을 지켜나가는 일련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부활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검토되고 성찰되므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사순절을 이렇게 일주일 앞두고 헌신을 결단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이 헌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찬양도 있을 만큼 잘 알려진 말씀이죠. 향유옥합과 헌신, 본문만 보고도 이 설교자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할지 예측이 될 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지만 오늘 마리아는 왜 어떠한 마음으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것일까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파격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리시던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나게 되죠. 때는 유월절 엿새 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향하셨는데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성대한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수님께서 직전장에 11장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이 살아난 사람과 그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 한 곳에 계셨으니 사람들이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며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연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시겠죠. 그리고 서브 주인공을 뽑아보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은 나사로를 들 수가 있겠네요. 잔치 자리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그런 모든 관심은 예수님과 나사로에게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에서 예수님도 나사로도 아닌 제3자인 마리아가 등장해서 이 잔치의 분위기를 확 뒤집어 놓죠.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을 때 그녀는 갑자기 그 많은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려갔죠. 이를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이에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물론 이후에 성경은 그가 이렇게 말하면 진정으로 그 돈을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함이 아닌 진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 돈을 훔쳐갈 생각을 가지고 한 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가룟 유다의 말이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합리적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정말 합리적인 것처럼 다가와지는 이유는 300데나리온이라면 그 당시 남성의 하루 평균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오늘날로 따지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금액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붙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금화를 했다면,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었다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그런 큰 돈의 액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의 단위가 남자가 기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현대 사회에서야 여성도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통하여서 수입을 벌어들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여성 인권이 지금처럼 신장되어 있지 않은 성경 신약 시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이 향유는 어쩌면 그녀의 인생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그냥 그렇게 땅바닥에 함부로 두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화를 통해서 다양한 사역들과 예수님께서 하실 다양한 사역들에 의미 있는 곳에 쓰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점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은,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 비싼 향유를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었던 그것을 예수님께 쏟아붓는 것을 선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드려진 이 마리아의 헌신이 단순히 이전 11장에서 자신의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일종의 감사 헌금이었다면, 가룟 유다의 말처럼 현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나가시는데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인생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향유 옥합을 가져와 주님의 발 위에 붓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드려진 이 향유 옥합,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 옥합이 단순히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린 감사 헌금의 의미가 아니라 뭔가 좀 더 복잡하고 더 미묘한 그러한 그녀의 심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에 그녀가 그 친절한 나드 한 근을 팔아서 다른 사역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런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1장으로 우리는 11장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1장에서는 아직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담고 있는데요. 11장 3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에 걸리게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내 오라비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보내는 그 의도가 단순히 사실 전달에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예수님, 이 오라비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오라비 좀 살려주세요.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간곡한 요청이 담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자매의 요청에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침묵하시다가 나사로에게 가자 하시고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죠. 이 두 자매가 겪었을 그 당시의 감정이란 어떠한 감정이었을까요? 예수님께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굳이 이곳 베다니까지 행차하지 않으시고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셨어도 계신 그 자리에서 내 오라비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셨더라도 이 오라비가 죽지 않고 그 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과 그런데 이미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어버렸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째 되는 날에야 나타나셨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서운한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서운한 감정이 말씀에 명력히 묻어나는데요. 11장 21절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그 서운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털어놓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을 하죠. 아니 주님, 벌써 내 오빠가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요. 그가 부활의 때에는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오라비가 살아날 것임을 마르다가 믿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구약 성경이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곧 이를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의 형을 당할 것임을 이 마르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요. 내가 그 메시아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행해지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마리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 중요한 말씀이 지나가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에 마리아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가 곧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질 그 구약 성경이 예표하는 메시아다라는 그 말을 이 당시에 마리아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시면 결국엔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도 성사가 됩니다. 마르다가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너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에 마리아도 나와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죠.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서운합니다, 주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마리아를 쳐다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이동을 하셔서 나사로를 그 무덤 가운데에서 불러내시고 그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시죠. 이 일련의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과연 이 마리아가 어느 시점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지,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죄를, 근본적인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뒤늦게 알게 되었고, 오늘 그렇게 11장이 지나고 12장에서 잔치가 열렸을 때에
이 마리아가 느꼈던 감정은 일말의 서운함을 느꼈던 이러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주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너무나도 그 마음이 예수님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갖 마음이 섞인 그런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가진 인생의 전부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이 설교는 사실 지난 1월 둘째 주 신대원 채플에서 저희 성지언어연구소의 학회장을 맡고 계신 김희석 교수님이 저희 채플 시간에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연초에 1월 달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1월 3일부터 신대원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연초라고 막 놀고 막 여행도 가고 막 파티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SNS를 보면 다른 게 보이잖아요. 바라보면서 내가 양지에서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거리는 헬라와 히브리어를 보고 있자니 뭔가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인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이 신년에 신이 나서 놀고 있는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그 바쁜 가운데 나는 이렇게 신대원에서 언어 공부도 하고 나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과 같았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먼저 기억했을 때 자신이 가진 인생의 전부였던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트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예수님께 드리는 인생이구나, 내가 예수님께 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린 이유를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 헌신에 가치가 있고 그 헌신이 그 낭비가 사랑을 만나 헌신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마리아와는 아주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을 하니 후반절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또한 귀신의 악한 영의 그런 인도함으로 그가 악한 영의 그 마음을 불어넣음으로 그의 마음을 불어넣음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이러한 제자가 되었지만 그 또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따라 나섰을 때는 그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뛰쳐나온 사람 중 한 명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에게는 사랑이 식게 되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게 되었고 결국 이 향유옥합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리아는 이 낭비가 사랑을 만나 헌신이 되었다면 그동안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헌신했던 그 헌신이 사랑이 빠져서 낭비가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두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드리는 나의 이 시간과 나의 이 헌신들, 시간과 노력들, 내 돈, 내 재정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께 드려진다 생각이 들고 이 드려지는 생각들이 뭔가 좀 아깝다,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와 같이
어떻게 보면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신 그 진정한 향유 옥합 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나는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께 받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늘 상기하시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께 바치는,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헌신을 하며 나아가는, 헌신의 결단을 나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렇기에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헌신의 결단들을 통하여서 정말 낭비가 되지 않고 낭비가 사랑을 만나 헌신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